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수다방,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인사를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실례지만 네. 게스트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 등등의 곡들을 작사하고 또 작곡하고 노래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인식 목사라고 합니다. 김인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네. 어마어마했죠. 네. 한국교회에서 안 부른 교회가 없을 거예요. 네. 지금도 열심히 부르고 그래요. 그 노래의 작곡자, 네. 작사가 네.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실토를 하는데 지난번에 소리엘의 지명인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지명은 목사님 소리엘의 음반을 통해서 그 노래를 들어서 네. 그냥 소리엘 노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네. 그 스토리를 처음 작곡집에 소리엘이 피처링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구약의 기도라는 네, 그 제 작곡집인 거죠. 네, 네, 작곡집에 그 곡을 피처링 해주신 분들이 네. 이제 소리엘 형님들, 그러니까 네, 선배님들이시죠. 야,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고 네. 무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밝혀야 돼. 이런 걸 밝혀야 돼. 우리 수다방이 그렇게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밝힙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작곡 작사가 네. 그리고 노래는 소리엘이 불렀고 처음 발표된 거는 김인식 구약의 기도라는 네. 음반에 발표된 맞습니다. 거고 나중에 소리엘이 자기네 음반에도 발표를 했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나중입니다. 소리엘 음반이 나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너무 좋았어요, 가사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어들을 다 뽑아서 쓰지? 제가 찬양 사역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하나 주셨어요. 네네. 교회를 개척하라는. 오. 네.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들이 또 있고 또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기도로 쓰기 시작했죠. 네. 한 1년 가까이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끄집어내려면 네. 단숨에 나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 교회 사역을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그 표어들이 있잖아요. 그 표어 말씀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귀한 표어들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상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었던 가사에 그 마음을 더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곡을 썼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이것도 뭐 안 부른 교회가 없죠.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시 이 작곡 작사를 하는 사람과 그냥 나같이 가수인 사람과는 다르네. 아닙니다. 저도 40년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표를 받잖아요. 네.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 어느 교회는 그러니까 본당에 앞에다가 큰 액자로 이 가사를 다 써놓으시고 저도 많이 봤어요. 어느 교회는 그 해마다의 표어를 하나씩 그 가사에 한 절씩 표어로 삼으시고 그렇게 보내는 그러면 교회도 한국 봤어요. 교회가 상을 줘야 된다. 우리 김인식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자, 이 노래도 먼저 김인식 목사님 음반에 발표된 건가요? 이 곡은 좀 달라요. 이 곡은 소리엘의 음반에 먼저 발표가 됐고 20주년 기념 음반에 처음에 발표되었어요. 20주년 기념 음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제 5번째 작품의 음반에 수록하려고 사실 했다가 감춰뒀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소리엘 이제 선배님께서. 좋은 곡 없냐? 네, 제 쪽을 너무 하셔서 제가 다른 곡들을 쓰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이 곡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되게 솔직해지는 방송이네요, 제가.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부제가 웃긴 데예요. 웃긴 데가 웃긴 데 솔직한 방송이군요. 웃긴 데가
그냥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인데 네네. 예, 소리를 듣던 말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상당히 갈등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 이런 노래에 작곡하신 김인식 목사님. 그런데 오늘 이 뒷배경이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저게 이제 빛이 비쳐서 제대로 안 보이지만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 카페가 우리 김인식 목사님이 하시는 카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공간 사역하려고 코로나 기간에 시작했던 카페입니다. 지금 저희가 야곱의 축복 카페에 와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인데 거기는 이런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모든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튜디오지만 배경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카페에 앉아서 하는 것 같은. 좋은데요. 이게 장점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요. 제가 동탄에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 뭐라고요? 동네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건물이 생겼대. 아, 그래요? 건물이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혹시 아느냐고 이단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전 들었죠. 직접 장본인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요상하게 생긴 건물인데 야곱의 축복이래. 저거는 이단일 것이다. 아니, 건물 자체가 이슬람 사원인 줄 알았다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 건물 주인은 아니시고. 네, 저는 아닙니다. 1층에 야곱의 축복 카페를 임대해서 공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공간 사역이라는 의미는 사실 이제 이 카페를 하기 직전에 제가 두 커플을 만났어요. 한 팀은 스스로 교회에서는 제 안에 있는 문제 하나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전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가슴 아픈 사연도 들었었고요. 또 위기의 가정을 부부인데 위기의 가정의 이야기를 직접 또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위기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깨어지는 가정들에 대한 좀 마음 아픈 현실들을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저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하다. 저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복이 되어서 사실 가난한 성도는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픈 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로 회귀해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위기의 가정이지만 사실 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개인이 회복돼야 되는데 결국 저 가정에도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저 이름은 저희 카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름만 이겨내고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귀한 꿈을 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아픈 현실이 되었네요. 저한테는 목사님.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얘기 듣고 찾아갔잖아요. 네, 목사님 오셨죠. 나 누굽니다. 우리 그때 처음 만났어.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공간 너무 좋다. 이곳에서 정말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기서 또 브런치 먹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가난한 성도들도 오시고 위기의 가정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힐링되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너무 좋은 공간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그냥 힘들게 지내서 제가 또 이 동네 집회 가면 야곱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또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요. 아무튼 귀한 공간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 야곱의 축복의 김인식 목사님. 먼저 찬양 한 곡 듣죠. 어떤 노래 할까요? 제가 야곱의 축복 이후에 만든 축복송이 또 한 거 있어요. 그래요? 이 곡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삭의 축복이라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근데 이삭의 축복이 먼저 아니었나?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이 먼저인데 뒤에 갑자기. 이삭의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삭의 축복 먼저 찬양 듣고 또 그 얘기를 나눌게요.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노래하는 자 헤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네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리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노래하는 자 헤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네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리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리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네, 이삭의 축복. 네, 야, 그것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만큼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계속 이제 요셉의 축복, 뭐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나? 그러면 오해를 받습니다. 우선. 그래요? 네. 어떤 오해를 받을까? 야곱의 축복이 대박 났다고 이삭의 축복도 사실 또 대박 날 줄 알고 만들었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셔가지고 뭔 상관이야. 아니 사실 이제 이삭의 축복도 어느 날 이제 새 성경을 사서 처음부터 읽고 싶잖아요. 새 책 샀으니까 처음부터 쭉 읽어내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래서 그날 밤을 꼴딱 샜어요. 와. 근데 그날 밤에 어떤 깨달음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자손대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 또한 크게 보시는 분이시지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깨달아지면 또 저는 습관이 또 곡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아, 이 곡을 좀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가사가.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희식 목사님 가사도 그렇고 곡도 참 좋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소리한테만 주는지, 왜 다윗교너들한테는 안 주는지.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가 앞으로는 만난 적이 없어. 이제 교차점이 생길만 할 때 제가 미국 가고 네,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소리엘 음반만 보고 아, 참 좋은 곡이구나 하고 이제 난 미국 가고 네. 전혀 만날 기회가 네, 없으니까. 맞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그래서 좀 알아봤지. 네. 그랬더니 작곡자시더라고. 네. 아, 작곡자가 여기서 카페라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또 가서 네, 목사님. 커피도 맛있어. 네, 아, 감사합니다. 또 거기 만드는 빵이 네, 네, 네. 직접 만드시는 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 개발하고 만든 빵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에다가 작곡 작사가에다가 가수에다가 빵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오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커피와 빵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미끼일 수 있어야지. 있는 건데. 아, 미끼다. 네, 그럴 수 있죠. 공간 사역을 네, 위한. 네. 근데 이제 저에게는 빵은 좀 친숙한 네,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네, 60년 제빵 장인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빵을 너무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싫지는 않았어요? 너무 싫죠. 저는 교회에서 표정이 정말 싫었어. 너무 싫죠. 다행히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셔서 명인이 너무 만든 다행인데. 빵인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밥 좀 주세요. 근데 그 아버님의 그 네. 장인 정신을 네, 물려받아서. 그 DNA가 저한테 있나 봐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커서 아버지랑 제일 멀리 벗어나야 살아, 되겠다. 멀리 살아야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단기 선교 그 필리핀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노래를 부르면 상징적으로 한 200명이 앉아 있으면 끝나고 먹을 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한 50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저들에게는 노래보다 그렇죠. 빵이 복음이지. 우리 아버지가 빵을 만드시는 분인데 내가 빵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든 빵을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던 빵을.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주문이 막 들어와서 혼자 이제 좀 느리니까 저희 아버지 진짜 손 빠르시거든요. 그러시겠지, 장인이신데.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좀 요청을 했죠. 아버지 공짜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같이 만들다 보니까 옆에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회개의 마음을 하나 가졌고 회복의 마음을 하나 가졌어요. 회개는 제 아버지랑 요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류가 없었다. 예. 아, 나의 이야기도 아버지께 너무 안 해드렸구나. 그런 반성이 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와의 좀 어떤 마음의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 빵이 매개체가 돼서, 이렇게 마지막에 아버지랑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셨나 보다. 결국 저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위계 가정들을 위해서 공간 사역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제가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날 위한 공간 사역. 어쨌거나 좋지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빵하고 가끔 제가 바쁘기도 해서 네. 자주는 못 가지만 가서 이제 브런치하고 네, 목사님. 우리 또 이 동탄에 사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서 네. 거기 가서 브런치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들이 안 맞았다. 네,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노래를 네네. 어떤 노래를 할까요? 두 번째 곡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왔으니까 히트곡은 다 하고 가야 그럼 되지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하지. 저희에게 곡을 써줬던 이정림 네네네. 사모님한테 네. 우리에게 줘서 히트된 노래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히트된 노래를 자기 작곡집으로 하나 만들어라.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네. 말을 안 들어. 당연히 해야지. 네. 그리고 또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소리가 굉장히 미성이에요. 네, 좀 미성입니다.
생긴 거답지 않게. 아니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교회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3년 목회 경험이 있고요. 3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로서의 수업을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보내지 않으셔서 사실 제가 계속 있게 된 건데 그래도 3년 동안 예, 열정적으로 땅속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에서 지하 예. 카타콤 교회. 많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지금 필드에서 찬양 사역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회 경험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목사님들 뵈면 특히나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뵈면 너무 미안한 마음, 네. 네, 나 대신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네. 막 이런 게 늘 있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한국 교회 먼저는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에 썼고 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썼는데 교회마다 그걸 네. 액자로 만들고 네. 주제 성구로 만들고 네, 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런 교회 되게 네. 하셔서 소리엘 노래만 듣다가 네. 이거 들으니까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소리엘은 솔직히 네. 그냥 지르는 거지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저 근데 동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도 괜찮아. 어차피 지들이 볼까? 근데 곡을 쓴 사람과 가수의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또 듣는 사람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곡을 의도를 가지고 쓴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아, 네. 네,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실제로 소리엘이나 저희나 목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지명영 목사님도 부교역자로 맞습니다. 사역을 했지 단임 네. 목회는 안 했으니까. 근데 단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 또 실제로 3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감정에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더 깊고 절절하고 네. 그냥 우리가 박수 치면서 솔직히 그 가사들을 깊이 묵상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빠른 곡이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가사들을 다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상 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네. 찬양 사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사실 이제 목회할 때도 찬양 사역은 계속 병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그래서 개척교회가 뭐 그렇게 네, 바쁘진 않으니까. 네. 저희 처음에 이제 10명도 되지 않는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 귀하게 하나같이 다 백수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또 네. 주여.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10시 예배를 드렸어요. 빨리 빨리 또 끝내고 또 오후 예배부터 이제 집회를 또, 다녀야 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 백수 청년들이면 10시보다도 주로 오후 4시, 5시 이렇게 하던데. 네. 근데 제가 어쨌든 네. 집회 가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병행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과 또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다르니까 말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혹시 목회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 같이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럼요. 직접 목회를 하니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중요한 얘기다. 사실 수박 겉핥기를 하고 올 수 있어. 네, 네. 그냥 내 노래 자랑, 네. 내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내 자랑. 네.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직접 해본 사람의 멘트 하나가 네.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지. 예, 교회 목회를 안 해본 사역자하고는. 사실 이제 지하에서 했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박수 받았던 사람이 목회 현장으로 가면은 이제 지하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처절하고 그래서
이제 개척하자마자 사실 하나님 공간 달라고 예, 기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금요 예배 때마다 한 기간 동안은 맨날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두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움과 채움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씨가 비움이 먼저야 채움이 먼저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비움이 먼저죠. 그러면 비우는 건 누가 하는 거고 채우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건 제가 하는 거고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제가 너는 왜 비우지 않고 채움받을 것만 자꾸 생각하고 요구해? 내가 안 줄까봐 못 줄까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우지 못하고 자꾸 저의 이제 불만족한 부분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의 화려함들을 예, 다 가볍게 보게 하시고, 예, 정말 제 앞에 있는 그 청년 한 명 한 명 또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을 목회하는 동안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야, 정말 소름 돋는다. 나 지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싶어. 와, 이런 깨달음을. 네. 그래서 그냥 낮아진다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겸손히 그냥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겸손인 것을 목회하면서 좀 많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야, 소름 돋았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만났지만 이 경지는 없는 거예요. 지하를 한 3년 이상 경험해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보셨군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지금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비 오는 건 네가 하는 거고 채운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비워야 내가 채울 게 아니냐. 와. 근데 그게 필요할 그 순간을 저는 이제 제가 그 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정말 귀합니다. 그 고백들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고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고 고난 속에서 훈련받고 사역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우리 김희식 목사님 참 귀한 분으로 여겨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한 곡 찬양 나누죠. 어떤 곡 나눌까요? 네. 조금 진중하다고 해야 되나? 이 곡을 되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제목부터 제목이 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인데 넘어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곡이 저한테 주는 의미도 너무 크고요, 목사님. 이 곡을 쓰기 시작한 동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만들고 만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쓰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교회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인데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셨고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저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저 교회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할 것을 명령. 그래서 또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제가 그 거룩성을 지킬 때 교회된 너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또 뭐 너의 자리에 속한 그 공동체가 함께 같이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제가 먼저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궁금하다. 노래부터 듣고. 네. 또 여러분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저는 김희식 목사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죠. 맨날 우리 동네 사람으로 만나갖고 그냥 웃고 그냥 얘기만 했지. 수준이
어마어마하신데 아유,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한국 교회가 내 교회가 그랬는데 내가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죄를 일삼아 살면서 예배에 삶 다 뺏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속이던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사명자 예수의 제자로 나 살리라. 죄를 떠나 죄악된 삶을 떠나 주 품으로 그리스도 그 삶을 닮으리.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날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네. 무섭다. 와, 야. 이런 성찰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제가 LA에 가보면 복음장로교회 네네. 예, 집회를 갔었을 텐데요. 근데 그때 그 금요 집회를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 곡을 이제 들으시고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더 와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3일 동안 금요일 밤부터 이 곡을 내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날 설교하실 때에 울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목회자로 살아오고 있는데 다들 목사님들이지만 사실 목사들도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첫 부르심이 다 각자 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냥 목사직을 감당해 오고 있었지. 하나님의 그 처음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이 곡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민사회가 그렇듯이 설교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돋침, 가시 있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실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까봐. 무섭지. 네, 그래서 귀에 달콤한 얘기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던 거를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성도님들, 저는 이제 성도님들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설교가 자기 가슴에 가시가 돼서 박히더라도 떠나고 싶으시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 메시지에.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눈치 보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목사님들을 회개하게 만든 찬양 사역자. 아니 또 이 목회자 모임, 장로님들 모임에 김 목사님 가셔야 돼. 얘기해야 돼.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고 이민교회는 교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쫓아내요. 이렇게 교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얘기를 못해. 그럼 인기 없는 목사고 이렇게 돼가니까.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기 성찰이 사실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저는 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구원은 각자 받는 건데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나는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코로나 겪고 코로나 때 이사 온 거거든요 사실 동탄으로. 근데 잡혀서 또 모든 집회가 취소됐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뭐 몇 개월이 지나갈수록 이게 깊어지면 깊어졌지 더 이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때에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삐져 있더라고요.
아이 셋 키우는 가장이죠. 아이 저는 셋이에요? 네. 이 길만 걸어 외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 뭐 동료들 후배들 막 투잡 뭐 쓰리잡 막 이렇게 찬양 사역이 힘들다고 막 이런 사역자들 만나면 막 제가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그들은 월급 받고 살고 저는 제가 잘못 살고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책했던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께 삐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펼치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말씀을 펼치고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 저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위로를 안 해주시고요. 세 가지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근데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터를 다지기도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그 성전을 재단을 쌓았어요. 근데 재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로 회복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없고 예배 자리를 떠난 적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뒤통수를 치듯이 말씀하신 것이 네가 만족하는 예배 말고 그러면서 뭘 떠오르게 하냐면 우리 핸드폰으로도 예배 드려보고 모니터로도 예배 드려보고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안 그랬는데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 옷도 잘 갖추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잠옷 입고도 드려보고 뭐 추리 입고도 드려보고 자세도 스르르.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클릭 한 번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그 설교 한 편 들은 걸로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여서 이게 비단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그것을 회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는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코로나 같은 큰 문제이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가야지 세상에 와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려고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을 버려라 하면서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느헤미야가 3차로 왔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네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문제가 닥쳐도 절대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코로나 때 은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냥 천국 데리고 가실까 봐 좀 겁먹었었는데 그런 회복의 명령을 하시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다. 완벽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집회 가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정말 대책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이대로 가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그렇죠, 목사님. 매일 산을 올라가면서 뭐 여기는 카페 열어놨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되겠지만 나는 산을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어폰으로 말씀 듣고 그냥 의무감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가 나중에 그 말씀들이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찬양 부르는데 그 가사가 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지.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니더라고. 이걸 깨닫고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나는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 이 얘기를 지금 간증하네요.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목사님이다. 야, 오늘 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어. 네. 너무 좋은데 좀 뭐 방송 2탄, 3탄. 그러니까 2탄, 3탄 막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앞으로의 계획. 사실 찬양 사역을 물론 이제 부르심이니까 이 사역이 또 행복하기도 하고 계속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발표한 지가 올해로 20주년 되는 해더라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하나님 찬양 사역하게 하셨고 저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 그런 깨달음들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사실 곡을 많이 써놨었어요. 네, 그 곡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에이맨이라는 팀의 음반을 도와드리느라고 이제 모든 노래를 다. 네, 모든 노래를 제가 다 전곡을 썼는데 그거 하느라고 작년에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새 음반이 올해 꼭 잘 은혜 가운데 나와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네, 카페도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내려놔야지. 네, 너무 사역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카페 하실 마음이 있으신 네. 분들은 야곱의 축복을 인수하셔서 네.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 음반 잘 하시고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 김희식 목사님 다 초청해야 될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꼭 목사님한테 졸라가지고 목사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김희식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마지막 노래는 그래도 작사 작곡자 왔는데 네. 야곱의 축복을 네. 소리엘과는 또 다른 느낌. 네, 그렇죠. 정말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의 감성이 담겨진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야곱의 축복 들으면서 우리 김인식 목사님과 또 이렇게 만남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를 나눌게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